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믿는다 하고 믿는 모습이 없으면 그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죠. 이런 말씀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믿음을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혹은 대표기도 할 때에, 혹은 성도들 간에 말을 나눌 때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또 어떤 결심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러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 많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할 때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를 말씀합니다. 47절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걸 초신자도 해내고 목사도 해내고 아이도 해내고 어른도 해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48절에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누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혹은 듣지도 않고 행함도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만 생기면 그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쉽게 무너지는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1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허기 위에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고 합니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다. 그럼 여지없이 허죽도 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사 2000년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상 그 믿음이 이렇게 쉽게 사라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의 반면교사거든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느냐? 성령을 주셔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감동하고 결심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말씀을 듣고 행할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답니다.
도우신답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답니다. 그냥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탄식하심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하고 간구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도우시는데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느냐? 성령이 계시면 정말 나를 도우시느냐? 근데 나는 여전히 문제 그대로고 나도 변화가 없이 왜 그러냐 그래요. 성도님,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시는데도 그런 변화가 없으면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이 없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게 변화도 없고 문제 해결이 없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누르고 넘쳐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앞에서요. 헤아려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시되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나를 도우시니 안 도우시니 라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앞에서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이야기에서 나오죠. 좋은 나무는 좋은 것이 쌓여서 좋은 말 해요. 나쁜 나무는 안에 나쁜 것이 쌓여서 나쁜 말 해요. 그 말이 믿음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말이 행동이 될 때에 그 열매가요, 물에 익게 되고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래도 세례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고백을 스스로 뒤집어요. 그렇게 스스로 뒤집어 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사람은 악하다는 것을, 특히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초신자, 새신자는 배우려고 해요. 진지하고요, 겸손하고요. 근데 스탄께 풍어를 얽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조금 하면 다 아는 것처럼 그럽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고 배운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읽고 들어 이 말씀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동으로 나오기까지의 그 믿음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하지만 말씀을 행동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물이 고이듯이 안에서 말씀 들은 말씀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요. 썩어서 오히려 그 읽고 들은 배운 말씀이 변명하고 회피하는데 수단이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은 우리의 목표예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말씀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이 말씀을 향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세상에 변화가 있을 때에 믿음에 뿌리가 없는 사람,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변화해서 그냥 세상 바람에 휩쓸려 갑니다. 성도님들, 껴 있읍시다. 이 말씀에 대해 껴 있읍시다. 필요할 때, 답답할 때만 하나님 찾고 엎드리고, 좀 괜찮으면 또 안위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합시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 말씀의 기둥, 말씀의 청을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소서. 어떤 귀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21세기의 현대의 성도들이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현실에서는 말씀을 회피하며 자기 마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를 바 없어지고 교회가 쉽게 흔들리며 성도들이 쉽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고백하고 교회 안에 있게 되었으니 부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헛되지 않게 반석위에 지은 집처럼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기둥 쌓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부디 우리의 마음 진지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결심하며 행동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